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고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1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이 호세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 아픈 통곡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그의 능력 있는 통치로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부여와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번영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지면 가질수록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서글픈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꼭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버릴 수 없었기에, 심판할 수 없었기에 고통스러워 아파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보면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이유는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 후 74년 만에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너무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뉘어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물, 백성의 아픔에는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버젓이 TV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10대의 우리 학생들이 버젓이 대낮에 마약을 쉽게 구해서 마약에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SNS를 발달로, IT 강국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이들이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을 통해서 도박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10명의 국민 중에 4명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살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혹 우리들 속에 현대판 고멜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저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고멜이 아닐런지,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멜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계속 부정한 관계를 가진 이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열매가 무성하도록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늘 이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나라로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음란함을, 이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우상으로 가득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재미든 그것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고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비워야 채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오늘 회개하고 오늘 정결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이 고멜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고멜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여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고멜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5만 가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이 남자 저 남자. 왜요?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다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우상, 하나님보다는 바알, 그래서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두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두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별로 표정을 보니까 괜찮으세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배신감에 여러분 떨지 않겠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돈,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 얘기를 잊지 못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엄마가 교회 학교 다니는 7살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교회 꼭 가야 돼. 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헌금을 드려야 돼. 그래서 동전을 2개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동전이야. 네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갔다 와서 오면서, 집에 오면서 네가 먹고 싶은 것 맛있게 사 먹으면 좋겠어. 2 동전을 꼭 줍니다.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하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는 누구 거? 내 거.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안 주면 가다가 시험 들잖아요. 먹을 거 보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시험 들까 봐 동전 2개를 꼭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동전 2개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행복하게 이제 걸어갔어요. 가다가 딱 뭐에 걸려 넘어지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가 툭 빠지는 거예요. 그 동전 하나가 하수구로 쏙 들어가. 그런데 그때 주저없이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세상에, 하나님 동전이 빠졌네. 그게 하나님 동전인지 지 동전인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웃지만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욕심에 이끌려 주저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 동전이 빠졌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다 빼앗기고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찌르는, 결국은 이 욕심이 자기를 찌르는, 두 마음이 자기를 찔러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혹 주식의 마음을 빼앗기가 오늘 라온스 보니까 주식이 안 올랐어, 내려갔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내 그냥 그 물질 때문에, 주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어둡고 힘들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찌르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고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믿는 이기적인 생각이 바로 고멜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고멜처럼 부정한 삶, 욕심,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으로 이제는 왕이 없습니다. 이제는 왕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은 갈수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것에 얽매여 헛된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멸망의 늪을 경험하게 됩니다. BC 721년에 정확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거두시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주일 3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매주일마다 5분 전에 들어오는 청년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대충 어디에 앉는지 다 압니다. 한 10년 되니까 다 자기 자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라서 왜 저렇게 꼭 늦게 오실까? 좀 일찍 오시지 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설교 끝날 때쯤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매주일 들어오는 청년이 있다면 저도 열받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5분 전에 와?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니, 오지나 말지. 5분 전에 들어오니까 막 분위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예배 끝나기 전 5분 전에 들어오는 청년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냐고. 그 괘씸한 청년이 전화한 거예요. 왜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 일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자기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 다 돌보고 그 시간에 막 뛰어오는 게 5분 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혹시 설교에 방해가 됐더라도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도 5분 전이라도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당분간은 그럴 것 같은데 계속해서 5분 전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순간 정말 그 청년에게 사과했어요. I'm so sorry. It's my fault. 내가 당신을 그동안 미워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가졌던 여러분 지각하시는 분에 대한 실망감을 사과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미움도 갖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늘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고멸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도 뉴욕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퇴근하는 무렵인데 한 7살쯤 되는 남자아이와 아빠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 아들이 계속 펑펑 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달래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빠도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거죠. 쏴보는 거죠. 그러자 얼마 못 가서 화를 냅니다. 도대체 아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아들 좀 관리하라고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이 아빠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더니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방금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의 엄마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기차를 타자마자 통곡하며 지하철 속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병원이 다가오니까 잠시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승객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조용히 이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 어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얘기하고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여전히 고멜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두 마음으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늘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언제나 내 말이 옳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갈아엎을 때라는 거예요. 기경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두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대로 지난날 잘못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